예열된 믿음, 예열된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준비된 상태에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움직이다 보면 이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보통 운동하다가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이 부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그라운드에서 열심히 뛰긴 했는데 갑작스런 방향 전환이나 폭발적인 움직임이 있다 보니 차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기고 또 고통이 발생하는 겁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도 좀 달구어진 팬이나 그런 오븐에서 요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차가운 맨바닥에다 요리를 하진 않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써 주의 일을 이루고 또 순종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도 이 맨바닥, 차가운 바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믿음이 준비가 되고 예열된 상태가 될 때라야 거기에서 믿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열이 되고 있는지, 예열이 되었는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예열된 믿음의 상태는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믿음이 하나님 역사에 준비되고 또 쓰임받을 만한 상태로 된다는 것은 죄에 대한 저항력이 있는가? 이것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죄된 마음을 가지고 행하지 않으시고 죄가 없는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죄의 뜻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는 거절할 줄 알고 물리칠 줄 아는 그러한 대항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죄라고 하는 것을 왜 저항해야 되는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리쳐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대충 그러려니 그 정도만 되어서는 우리는 죄의 미혹에 넘어갈 것이고 명확하게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육적인 상태를 내다보게 되면 그것을 택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속죄할 제사가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에서 히브리 10장 26절 보시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짐짓 죄를 범했다. 이 말은 의도성을 가지고 혹은 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면 결과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거는 문자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이미 히브리서에서 전체적인 논조인데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강경하게 말하는 것은 그만큼 죄를 경계하라 그 얘기죠. 그러면 내가 죄를 범했는데 고의적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안 받아주시겠는가? 당연히 받아주시죠.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은 다 용서해 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셨는데, 우리가 만약 그 죄를 다시 행하면 도대체 무엇으로 속죄할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값이 들어간 것이므로 우리가 이 죄를 지속적으로 혹은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 경계한다는 겁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죄를 의도적으로나 고의적으로 범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내 마음은 원치 않은데 이의 습성을 따라 혹은 자기 자신의 약한 마음, 그런 것 때문에 이에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본 말씀을 생각하셔야죠.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경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또 죄를 범하면 이제 무엇을 속죄받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죄의 즐거움이 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 남는 겁니다.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먹고 나서 맛있다, 좋다, 배를 두드린 것이 아니고 그 죄의 결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영혼이 초토화가 되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죄의 결과가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7절에서, 히브리 10장 27절에서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무서운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이 들고 맹렬한 불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한 다음에 이걸 깨닫지 말고 그 이전에, 사고 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고 훈련하는 것이지, 사고 난 다음에는 그거는 큰 손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무튼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실 건가 하면 그냥 큰 교통사고라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자해 공갈단이 아닌 이상 일부러 사고 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사고 나면 내가 다치는데, 교통사고 나지 않으려고 안전 조심조심 하는 것처럼 우리 시행하는 생활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튀어올지 모르는 그 죄의 유혹과 미혹과 사단의 도전이 있을 때 우린 그것을 막아내기도 하고 민첩하게 회피하기도 하여서 그 죄에 걸려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죄를 지는 것은 교통사고가 따르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안전 믿음 생활하시고 죄에 걸리는 없이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대항하고 물리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믿음이 준비된 상태에서 예열된 믿음이요, 그러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저항이 우리 가운데 가능하게 되려면 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단지 내가 무섭다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본문 29절을 보시면 히브리 10장 29절에서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중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모세 시대 예를 들면서 모세 시대에도 그 율법 한두 가지를 범한 자들이 받은 부흥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 봐라.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얼마나 큰 보응을 받겠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물리쳐야 될 이유는 그 죄악된 행동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함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들 해보시죠. 왜 내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죄를 물리쳐야 되는가? 그 이유는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공동체성의 핵심은 관계성이 있는데 그 관계가 막히면 더 이상 공동체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범했다는 것은 행동 자체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다라고 하는 큰 악행이 있다는 겁니다. 부모 자녀 간에 자녀들이 때로는 부모의 속을 썩일 수도 있지만 어린 아이들이 유리창을 깼다, 아니면 몰래 나가서 군것질을 해먹었다, 그 행동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것은 부모의 말을 거역한 것, 부모의 말을 귀히 여기지 않고 없인 여긴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모 자녀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리게 되면 한 가지 죄 범한 것 그 이상의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원수로 삼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원수로 삼는 겁니다. 그럼 그 관계가 완전 깨져버린 것이죠. 이 두려움을 우리가 인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인가, 얼마나 두려움인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지만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지켜줘야 우리가 사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사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것이고, 나라가 사는 것인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시켜버리는, 더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그 은혜의 공급원을 틀어 막아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성경이 증거한 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은 세상과 벗되는 것에 따라 있습니다. 마음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하나님께는 관심 안 두고 우리 행하는 것 다 세상에 관심을 기울이면 세상과 벗됨이 곧 하나님 원수라. 야고보 4장 4절에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한다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겠다는 겁니다. 무슨 자신감으로, 무슨 배짱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고 그러는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원수로 하실 터인데, 그럼 우리의 받을 형벌이 어떠한가?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사람과도 원수를 지게 되면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없습니다. 하물 우리가 하나님과 등을 지고 척을 진다. 그것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선택 가운데 가장 악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면 본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겠다 그랬습니다. 본문 30절에서 히브리 10장 3절 말씀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를 갚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가 두려운 줄 알아죠. 죄에 대해서 짓지 마라, 짓지 마라. 그런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죄의 비참한 결과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고 하나님의 은총에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떠나버린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죄에 대해서 대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 세대가 비록 죄가 넘치고 미혹이 많고 시험이 많을지라도 너희는 그 죄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그 죄와 싸워라. 때로는 피 흘리기까지라도 싸우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죄와 어떻게 하시라고요? 죄와 싸우라. 히브리 12장 4절에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아직 피 흘리는 데까지 나가지 않았으나 여기서 말하는 피 흘리는 데까지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이 맹수와 싸우는 것이나 초대 교회가 당했던 그러한 고난의 현장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죄와 싸우고 죄를 물리치고 죄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준비된 믿음을 가진 백성들의 건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죄를 물리친다는 거, 이 현상 말고 그 근원을 쳐야 되겠죠. 우리의 죄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 그 죄의 싹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죄가 솟아나는 그 구멍이 바로 사람 욕심이라고 그랬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 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죄와 싸우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죄가 솟아나는 그 구멍을 막아놔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 마음의 탐심에서부터 그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욕심을 이루게 되면 그 탐심에서부터 죄가 나오게 되고 그것이 우리 영혼을 낭떠러지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와 싸우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허공에다가 주먹질하는 거 아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죄와 욕심에 대해서 마치 두더지같게 하는 것처럼 고개 삐쩍 나올 때마다 아주 망치로 내리쳐서 들어가도록. 사람의 마음에 참 간사한 것이 많이 있어서 자연적으로 놔두면 이 죄가 올라오는 겁니다. 요즘 장마가 많이 지고 또 학교 학생들 등교하지 않다 보니까 지나다 보면 운동장에 보면 이 풀들이 듬성듬성 솟아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 다 뽑아내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런 잡초 같은 것들이 솟아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보이니까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여기저기 뚫어 나오는데 보일 때마다 틀어막고 욕심과 탐심을 물리침으로 죄를 물리쳐야 됩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요 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과 수반되는 겁니다. 이 한 주 동안에 죄와 싸우되 교통사고 나지 마시고 죄를 피하고 또 이 욕심의 군형들을 찾아서 틀어막아 우리 영혼을 힘들게 하는 사망으로 끌어가는 모든 죄와 욕심들 다 이겨내고 우리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 믿음이 준비된 상태로 주가 쓰시겠다 하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예열된 상태가 되었다는 것, 무엇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가? 결론은 고난에 대한 인내를 통해 우리 믿음의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고난 없는 사람이 없고 또 시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담, 낙심, 마음 툭 떨어지면 죽는 거라 그랬죠. 마치 머리 툭 떨어지면 이미 죽은 것 같이 낙담, 낙심 말고 그 고난 중에 우리는 인내를 해야 됩니다. 고난 중에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힘이 무엇인가? 더 나은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고난 중에서라도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내의 본질은 소망이죠. 그래서 소망이 있는 자들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이고, 소망이 없는 자들은 현재 타협을 하거나 아니면 낙심하고 말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 쓰기 위해서는 더 나은, 더 좋은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할 이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장 34절에서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이 초대교회 당시 코로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고난과 신앙적 박해와 재산 몰수까지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기 교회 성도들은 더 나은 산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빼앗기고 수탈당하는 것에서도 인내하고 견뎠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또한 또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재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에스겔에 보았던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우리네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을 살펴봐도 그렇고, 가정을 돌아봐도 그렇고, 교회나 사회를 돌아봐도 그렇고, 마치 마른 뼈다귀와 같아가지고 도저히 소생할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이러한 참담한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인자야 하면서 이 뼈 저 뼈들이 들어맞으면서 살이 돋고 생기가 들어가 하나님의 큰 군대가 이르는 장면을 목격해 하였는데, 우리가 최소한 그러한 마음속에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소망 없으면 믿지 않는 자들과의 차별성이 없는 겁니다. 우리 삶은 여전히 마른 뼈들 같은 그런 상태요, 그런 환경일지라도 우리는 그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그 뼈들이 들어맞게 하시고 그 위에 살이 오르고 힘줄이 오르고 생기가 들어가 하나님의 군대로 서는 것들을 목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개인 신앙생활을 하며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을 주고 나라를 위해서 함께 힘써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만이 소망이 아니라 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그랬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니까 일단 보긴 봐야 되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거 그거 말고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참음으로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 때는 때로 역발상이라고 하는 것이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러한 때죠. 모든 위기 때 역발상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하나 앞에 예배하는 것에 그 근본을 생각하고 그동안 황폐되어 있던
우리 가정에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가 나게 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것 우리는 이 코로나 역발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 테니라.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아이고 힘들다 그렇게만 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 넘어 있는 즐거움을 생각해서 참았다 그랬습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런 말씀을 우리가 다 암송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지면서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는가?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즐거움을 위하여 참으사.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이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인내로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나은 산업, 더 나은 것이 있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서라도 인내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인내한다 할 때는 어떤 접근법을 가셔야 되는 거 하니 그냥 내가 참는다, 속 사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한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참고 가슴앓이 하는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인내는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요 방편이란 생각을 가지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위에 고난을 당하는가? 때로는 내가 이 위의 곡해와 오해와 비난을 들어야 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요 수단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36절을 보시면 히브리 10장 36절에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근데 그 인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도 지금 결부를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인내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왜 맨날 나만 참아야 되느냐?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은 이 유치한 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 생각을 하고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 고난 중에 인내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방편입니다. 연단 받으라고 고난 주시니까 연단 받아야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그들은 그 누구 막론하고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단련하실 때까지 연단을 잘 받았다 그랬습니다.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총리가 되었으니까 잘 되었다가 아니고 그 이전에 그가 받았던 고난과 연단이 하나님 일에 쓰임받은 겁니다. 애굽 총리라고는 권세로 쓰임받은 것보다도 그 고난 중에 연단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겁니다. 그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시편 105편 18절에서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우리 애굽의 총리가 된 것만 생각하지만 그 캄캄한 밤 감옥에서 착고에 매인 채로 연단을 받아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까지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리고 나서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말 못할 고난과 남에게 남보기 부끄러운 그런 형편없는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연단의 과정인 줄 알고 잘 인내하고 참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인내한다는 것이
복된 겁니까? 아니면 슬픈 겁니까? 이런 뜻으로 받는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복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잘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인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전제로 하지만 그 고난만 보지 말고 잘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복된 것이다 라고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인내하려면 고난받아야 되는데 그 고난 중에 잘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결말을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그러니까 인내하면 복이 있는 것이고, 인내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격분하고 격동하고 다투고 싸우면 복이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이 하나님의 앞에 이르기까지 경주하는 믿음 되려면 이거 좀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 좀 들어도 가볍게 넘길 줄 아는, 뭐 실수할 수가 있고 잘못할 수 있지만 그러면 책망을 받고 경계를 잘 지키는 자는 존용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주의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궁핍과 수욕을 받아도 그 말씀의 꾸준함을 듣고 자기 자신을 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영광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의 때 더 나은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인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인내의 과정을 잘 거쳐서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이 일을 이룰 때까지 연단을 잘 받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셋째로, 이 준비된 상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야지만이 이 믿음의 일에 끝까지 완주하겠는가? 셋째는 이 믿음에 있어서의 진일보가 필요합니다. 뒤로 두 발 물러가고 앞으로 한 발 나가면 그건 후퇴죠. 뒤로 한 발 가고 앞으로 두 발 나가면 그것은 진보입니다. 믿음의 진일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와 같아서 우리가 때로는 뒷걸음질 쳐서 한두 걸음이 밀릴 수 있어도 다시금 새 힘을 받아 밀고 올라가서 물러간 것만큼 그 이상의 믿음의 걸음을 나타내면 그것이 믿음의 진보인 겁니다. 이 믿음의 진일보라고 하는 것은 주를 향하여서 마주 나가고자 할 때는 반드시 진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37절에서, 히브리 10장 37절에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뒤로 한 걸음 가면 앞으로는 두 걸음,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내가 오시리니, 주님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멀어지게 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신다 하였으므로 우리도 주를 향하여 마주 나가는 혹은 마중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죠. 누군가를 마중 나간다 할 때 어떤 경우에 마중 나가겠습니까? 내가 별로 기다리지 않거나 원치 않은 경우에는 마중 나가지 않죠. 어떨 때는 약속 시간에도 안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간절히 기다리는,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참 귀한 그런 손님일 때는 마중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중 나옴을 받는 사람 입장은 어떨까요? 마음이 흡족할 겁니다. 예전에 처음 일본을 가고 나서
처음에 한국 다 돌아가게 되었을 때 휴가차 그 전에 교회에 계시던 집사님 가 조우가 있었습니다. 좀 개인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연락이 돼가지고 한번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오후 4시쯤 되었는데 손님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날 일찍 문을 닫으려고 하니까 왔던 분이 오늘 왜 이렇게 일찍 문 닫으려고 그러느냐. 그때 그 집사님 하신 말씀이 그 손님을 향해서 물론 이제 농담 반 했겠지만 오늘 VIP가 왔기 때문에 일찍 닫아야 된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속으로 물론 립서비스일 것이고 그렇지 않겠지만 그 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참 고마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경히 여기거나 없이 여기지 않고 VIP란 말이 좋은 중요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어떤 경우에는 VVIP와 같이 우리가 주를 기다린다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 VIP와 같다 그러면 우리 하던 일이라도 멈추고 나갈 것인데 근데 어찌된 영문이지 그냥 존재가 없는 자가 되어서 안중에도 없이 마음껏 주를 범하고 그의 마음은 고르지도 않는 그러한 행태가 우리 가운데서 있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뭐 하나님 나라의 뉴스감 저런 극악무도한 일이 있는가. 이제 우리가 주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를 향하여 진일보를 하되 우리 주님께서 내 삶에 오셨고 VIP 같은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 마음과 우리 자신까지라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그렇게 대하고 나가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는가. 참 흡족하다. 어디 가서 이런 대접을 못 받았는데 참 고마웠다. 그렇게 평가를 해주신다 그러면 영광인 것이죠. 이제 우리가 우리 주님께 대해서 주님 재림하신다 뭐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만 하지 말고 매 순간순간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고 그 주를 위해서 우리의 새벽을 열어가며 또는 주의 말씀을 열어가며 순종의 길을 열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 1장 4절에서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를 마주하여 나간다는 것, 우리는 항상 주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곧 믿음 안에서 이 진일보하는 것이요,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진보가 또 왜 필요한가? 이 믿음의 진일보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 영혼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고 이건 둘째치고 지금 당장 내 영혼을 살려면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뒤로 물러가서 빠질 자가 아니다. 세상에 빠질 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본문 39절에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항해하다 말고 좌초돼 버리게 되면 침몰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호라고 하는 하나의 커다란 우리의 배가 있는데 이 영혼호가 침몰하거나 빠지지 아니하도록 뒤로 물러서지 말고 뒤로 물러가면 빠지는 것이고 앞으로 나가면 사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그랬으니까 믿음은 앞으로 나가는 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뒷걸음치지 말고 주를 향하여 마주 나아가며 내 삶에 있어서 VIP와 같은 그런 신앙고백을 가지고 주를 모시고 우리 이 믿음의 길 걸어가야 됩니다. 그 넓은 하늘에도 하늘길이 있고 바다에도 바닷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환경이라고 하는 이 하늘과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말씀의 지도를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가므로 오직 믿음 안에서 후퇴하지 않고 믿음의 진일보하는,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 이 믿음의 일을 잘 이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